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선물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연말에 들뜬 마음이 아니라 이처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드리는 오늘의 이 성탄 예배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그 기쁨과 또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고 있는 기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한 가장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두 사람의 믿음을 조금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먼저 누가의 믿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에서 누가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그때부터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누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의 직업이 뭐죠? 바로 의사입니다. 지금의 의사분들은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 전문 분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의사들은 아마 인간의 어떤 모든 아픔을 다 다루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역시도 아마 산부인과 쪽에 어떤 일들도 아마 병행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직접 산모를 진찰하기도 하고 아마 그의 손으로 아기들도 많이 아마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울러서 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두 가지의 장애가 저는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직업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아주 과학적이고 또 가장 이성적이고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굉장히 어떤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분야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된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어졌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신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마태나 또 마가나 요한이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통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일찍이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실 것을 그들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방인 된 누가는요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가 배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비하여 이방인 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들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힘있게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 속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전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자신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할 때 자신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미루어 살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죠.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사로서의 탁월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지닌 누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자세히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적 산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결코 허구나 날조나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장 34절을 보십시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질문이자 누가의 질문이고 한때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1985년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이때 상영된 영화 가운데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는 한 수녀원에서 동정녀 탄생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야기를 끌고 가던 사람의 독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다.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져 세워진 연예인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그때 성경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두 사람의 어떤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한 사람은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것은 그저 허구에 불과하다. 신화와 설화에 불과한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언성까지 높아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에 집사였던 구봉소 집사가 이렇게 이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구봉소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논쟁은 그 자리에서 다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다.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34절 속에서 마리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단 마리아의 질문을 넘어 누가의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의 한때 질문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35절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네게 임하면, 마리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천사의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고백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가 과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녀 잉태는 전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차원이 아닌 이처럼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뭡니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 66권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전체의 성경의 포문을 여는 이 구절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알미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를 여는 키는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은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된 자가 읽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이나 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고백하고 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의 그 모든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 가운데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학적 사고와 그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의 내용 속에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증명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는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하늘을 열고, 믿음은 하늘을 열고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드로아에서 처음 이 바울을 만나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되어졌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삶은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살펴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이 누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8번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그 가운데 7번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과학과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의사인 누가가 볼 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하기에 우리는 어떤 반응?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의 영역, 하늘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밝혀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만 서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뒤로 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영역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요, 믿음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손살에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한 자리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이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오직 찬송하는 찬양의 모습으로 보내고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속에서는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소개하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해요. 그럼 27절 보세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누구에게 이르래요? 약혼한 처녀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29절로 보니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34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마리아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리아가 처녀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에 따르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합방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약혼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더욱 자신의 몸을 단정케 하는 결혼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아기를 가졌다? 그것도 약혼자인 요셉과 전혀 관계없이, 뭐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파혼감이죠. 당사자인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부모와 그녀가 속한 가문에 이르기까지 수치요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중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여기 시제를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임했다, 덮었다가 아니에요.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덮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은 마리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마리아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태에 잉태하도록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는 그 순간 그에게 닥칠
일들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뭘 선택한 겁니까? 그는 주저없이 이해 타산 논리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기꺼이 자신의 태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태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오늘도 예수님 마리아처럼 자신의 태를 기꺼이 주님 위하여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멸시와 천대, 포기와 내려놓음, 희생과 헌신, 봉사와 충성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이 태마저도 주님 영광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나의 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태를 통해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의 태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